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깊은 샘으로 나아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생명의 통로를 여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지친 영혼에게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장엄한 교리를 설명한 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성도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해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패배시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적 무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갑옷을 입고 최고의 무기를 들었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힘의 원천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직후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원수의 막강한 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구원의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략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과거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도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방법, 대상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노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훈련의 부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 특정 장소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즉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만 참된 예배여,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웅장한 대성당에 들어가면 경건한 마음이 들고 소박한 개척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이 주는 미학적, 심리적 분위기일 뿐 하나님의 임재와는 본질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계적인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아침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했어라는 말이 마치 하루의 숙제를 해치운 듯 가볍게 오고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단순히 큐티라는 약자로 축약해버리는 그 기계적인 습관 속에 과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는 것일까요?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나 헛된 반복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진 기도문을 읽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채 입술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주님이 경고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문이 내용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이기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광적인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앞에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령님께 영감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우주의 힘이나 축복을 나눠주는 기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을 쏟아놓기 전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잠잠히 엎드리게 됩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구를 나열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처럼 멀리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친밀함과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차갑고 생명 없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자유롭고 뜨거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감정에만 휩쓸리는 무질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집중되고 질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찾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와 같은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특정한 자세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방식의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경배와 찬양, 간구와 중보 등 모든 종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과 간계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서 싸워나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과 지혜로 기계적인 습관으로 기도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